잠언을 강해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말씀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잠언의 내용을 아직까지 6장까지 함축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서론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실제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모든 말씀을 아는 성도들에게 제발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훈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고 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적용되는 목적이 행복에 있습니다.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쾌락이 아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하나의 커다란 등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래야 어두움이, 미혹이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음녀를 피하라는 거예요. 쾌락된 삶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화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에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으로 요구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에서 강조하는 것이 일종의 경제 활동이죠. 그래서 경제 활동 가운데 보증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담보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증을 서게 되면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게 돼요. 우리의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거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빠져나옴 같이,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빠져나옴 같이 신속히 온 힘을 다하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증의 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보증을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 보증을 서고 빌려주느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줘야 돼요. 주면은 미련이 없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약에 보증을 서줬으면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모든 신경까지도 그 보증 선 사람이 나의 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트려 버리냐면 내 마음의 안식이 깨트려져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나의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휘둘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이거 아깝다, 이거 불안하다, 내게 해가 될 거다, 그러면 보증 서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 순간 섭섭하고 많은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인 독립체로 완전히 서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달라고 담보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인 독립체로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게으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7대 악이에요. 우리는 게으름을 하나의 습관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고 커다란 죄라고 봐요. 자신의 게으름은 자신에게만 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게으르다고 합시다. 경제 활동에 게으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함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에. 그래서 잠언 기자가 무엇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배짱이에게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미의 특성이 우두머리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크게 얘기하면 대비할 줄 아는 자예요. 대비를 하되 풍족하게 대비합니다. 그리고 때를 구분해서 일할 때와 그 다음에 그 일한 것의 열매를 가지고 누릴 줄도 아는 게 개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 또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너지. 여러분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제발 경제적인 축복을 꼭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못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말씀 따라 잘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이거나 물질 때문에 손 벌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부지런하라 라고 하는 말에 이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인생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시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속히 일하라 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짜집게 되었네요.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을 해야 돼요. 인생이 유한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치열하고 철저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적용이에요. 이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자,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반인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구조와 관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 7가지, 정확히는 6에서 7가지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이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왜 공동체 하나됨을 세워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언을 새벽에 강의하다가 저는 캐톨릭에서 다 내 탓이요.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말이에요. 적어도 관계적인 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정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건 다 마누라 탓이다. 어쩌면 그렇게 지 애미만 닮아가지고. 여러분 이런다고 한다면
이거 근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일반적인 특징, 악은 반드시 입을 열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는, 죄송합니다, 입술의 열매인 말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비비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비꼬다라는 말의 근원은 어떤 것이냐면 부정적이에요. 한 번도 그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배워야겠어라고 하는 겸손한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다시요,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것이 내가 불량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불량하고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평소에도 말을 조금 잘 비비꼰다 혹은 구부러뜨린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인 관계의 훼손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는 금방 나아요. 말로 베인 상처는요, 여러분, 이게 평생 갑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저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죄송하기도 하죠. 날마다 잔소리 들어야 되지, 장로님들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날마다 길게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상처가 얼마나 이렇게 많을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 마음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어 보인다면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요. 사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진짜 책의 제목처럼 하늘의 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잘 소화하기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긍정적이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 포지티브한 인생을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에 말을 하시려거든 귀한 말, 칭찬한 말.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들이 입을 다무시니까요, 아니 그 말을 조심하라고 했더니가 마스크 속으로 보여요. 입술을.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아주 의지가 결연한데 화가 날 때 특별히 침묵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불량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디 지금까지 내 말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싸움을 할 때도, 부부싸움을 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네 집안은 어떻고, 그러면 그 집안은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진짜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말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열리게 되면 감정적 절제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운동할 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 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본받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차분해요. 논리적이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다음에 감정이 눈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드러난 살기와 상대방에 대한 징후가 발을 못 얘기해가지고 동동 발을 구르면서 이제 삿대질 나오고 손가락질 나오는 행위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화났을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그거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성질이 굉장히 까칠해요. 저 최근에사 어제사 우리 아내에게 칭찬 한번 받아봤어요. 진짜로요. 어제사.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화 안 내게 돼.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많겠습니까?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닫으면 혹은 말을 하더라도 진짜 합당하고 성경적이고 선함을 가지고 한 말에서는 눈에서 불이 나갈 필요, 증오가 표현될 필요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성질을 못 이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갈 필요가 없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당회 올 때 성질 내는 사람도 하나밖에 없는데 저만 조심하면 우리 당회도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악인의 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입의 뿌리가 마음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마음이 세 번째에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습관이나 언어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말입니다. 이미 기능이 상실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증오, 혈기, 사리가 자동적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부정적이고 화를 내는 행동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사리를 가지고 대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은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양심도 마비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이제 항상 어떻게 돼요? 패역을 품으며 라는 말은, 패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납니다. 진리를 거스려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내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정말로. 그 결과 항상 꾀하는 것이 자신의 악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이것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그 결과 무엇만 일어나요? 다툼,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렇게 악을 꾀하는 상태로 고착화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경우라도 다툼만 일어나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런던 시내 한 30군데를 떠돌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가 평안할까요? 평안한 교회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청년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없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집은 우리 아빠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속으로, 겉으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만 입 다물면 우리 집이 행복할 텐데. 아니, 여러분, 그런 혹시라도,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냐는 거죠. 부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중요합니다. 자녀도, 가정도, 공동체도 다툼이 없이 언제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우리 교육자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휴교할 때 그분은 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런데 제가 그분을 딱 바라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잠언을 통해서 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를 주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5절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이 예고 없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심판당해요.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배운 성도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선해야 되고 입술의 말을 바꿔야 돼요. 비비 꼬는 말, 그 다음에 구부러진 말 당장 그만둬야 돼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16절로 가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가보면 첫 번째 죄, 교만한 눈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한번 해석하기 전에 눈,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발로 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신체를 활용하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했죠?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에 대해서, 혀와 입에 대해서는 이미 길게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혀의 패역함과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비 꼬는 것이 50%의 진리를 왜곡한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거짓은 100%예요. 그런 점에 좀 관점을 두고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17절 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또다시 마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마음, 뒤에서도 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안에 살펴봐야 될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교만한 눈이 뭐냐부터 하나씩 찾아보면 아나무인입니다. 교만한 눈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런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좀 가서.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성자로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로 귀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지.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시작, 교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저는 이 글을 잊지를 못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말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나는 성격도 너에 비하면 괜찮은 거야.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스폴전 같은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취급하시지만 교만한 죄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취급하신다.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인용하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은 영혼의 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된 혀는요, 왜 주님이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냐면, 거짓된 혀는 반드시 성경을 보면 살인과 동급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때로는 내 마누라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남의 마누라 이름을 내가, 여러분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나봇이 이거 우리 기업입니다. 조상으로 물려받은 이것을 팔아 넘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거 내가 간단히 해결해 줄게. 불량자 두 사람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된 혀를요, 실제적인 살인으로도 보지만 거짓말을 무엇으로 보냐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격의 살인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근데 그 거짓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좋은 말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거짓된 혀는요,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실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입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거짓을 증언함으로 그것이 인격의 살인이요 혹은 실제적인 살인으로 이어지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교만과 거짓은 왜 같이 쌍으로 붙어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왜 타락했죠? 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교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일상에 배어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삶의 소속이 이미 영적으로 마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19절에서 이 거짓말이 또다시 한번 나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른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고, 거짓말을 말하는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이거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간질이 무엇일까요? 잘 아는 말입니다. 이간질을 왜 할까요?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화목을 이루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아예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거 큰 병이에요. 아니,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간질은 질투 때문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화평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지내는 걸 바라보면서 질투나서 저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화평을 깨트리는 마귀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지내시거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에게도 하나님 좋은 동역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선한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 세 가족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봉동 중앙교회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할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을 존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로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간질하는 악한 마귀의 속성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혀를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로움이 때로는 복이에요. 외로우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외로워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더 부러워요. 그 설교 그냥 밑에서 듣고 계신 장로님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늘 또 마지막이 하나 돼서 지금처럼 잘 지내셔야 될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자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로워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무언가를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저도 오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도 장로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이라도, 나는 목사님이 부러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냐?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이간질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간질하는 자,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합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 마음이 선해져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고칠까?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건 말이다. 여러분, 내 입에서 선한 말과 정말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선해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이제 여기만 하면 끝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8절 시작.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러분,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요. 17절에 아마 있을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혀를 통해서, 교만한 눈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 이세벨의 예가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면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이 언제나 앞에서 나와 있었던, 앞에서 살펴봤던 1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 14절인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을 즐기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죄를 짓고 싶어서, 악을 행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항상 악을 꾀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악을 열정적으로 즐기는 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상황을 자기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잠언 저 18절과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 저 말이거든요. 잠언 기자가 저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미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말로 시작해서 마음이 악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는요, 제발 교만한 눈, 마귀에게 속한 이 7가지의 성품 대신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어떤 거죠?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한 하나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말과 마음의 상태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구조를 해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입을 닫으면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입을 닫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대접을 받아야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정말로 영어로 리즈너블한 이야기인데 그 속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입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